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만약에 할례 받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모든 율법을 다시 지킬 의무를 갖게 한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였죠. 할례를 줌으로써. 근데 할례 그 자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그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아무리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자손이 된다고 믿는 것은 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을 구별하여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잘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방종이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11조, 똑같은 성수주일,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다운 신앙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철저하로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의 율법주의 혹은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오늘날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고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철저하게 소멸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아야. 그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역시 갈라디아서입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같은 사도끼리인데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온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따로 앉았다는 거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뭐 했다고요?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걸 외식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면전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끼리.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 얻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은 구원 얻을 때 당연히 구원 얻을 때 해당되죠. 가장 먼저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지금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옮겨 따로 앉은 이 행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외에 성경 여러 곳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는 구원 얻을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마다 순간마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서야 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 지금 행함으로 받았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이미 마스터한 것이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제를 책망하면서 같은 사도끼리 책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아니 뭘 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자리를 옮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이 식사하다가 따로 자리를 옮기는 이 사건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이해하시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동이었다 그 말이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모든 율법을 다시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행실이라니까요. 바로 그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 행실이 무슨 행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항상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 더 나아가 율법주의는 행동에 있지 않다고요. 행동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행동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자체까지는 몰라요. 베드로는 항상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 식사해야 되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라 아무 효력이 없다 말한 것처럼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까 할례의 경우도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 행위를 했던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럼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는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전통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건강법을 따라서 이런 피를 버리는 등 그렇게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자신들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세리모니얼리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식사함으로써 자기들을 정결하게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예, 원래 베드로는 같이 식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그 평가 때문에 따로 앉았습니다. 보십시오. 따로 식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따로 앉는 이 행위 배후에는 어떤 인식이 지금 있느냐면,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하고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도 부정하게도 한다는 이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니까요. 근데 이 가치관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식사하고 안 하고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도 자기를 부정하게도 한다는 그 가치관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반영한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장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누구 집에요? 고넬료 집에. 거기 가서 그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가 뭐죠? 유대인의 전통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믿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백신문도에게 성령을 부으시듯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화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믿는 믿음에 추가로 할례나 전통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에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반박한 가장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였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서 할례는 전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한 몽해를 어떻게 저들에게 매어 짐지우느냐,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럼 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파했던 베드로.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행동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영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에 기초한 율법주의가 아주 선이 가늡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한 율법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 그러니까 성경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만 해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한테 책망받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혹은 사도 베드로가 그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까지 이렇게 기록하도록 왜 하셨는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모든 가치관과 사고가 철저히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철저하게 깨어지고 버려져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통치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가치관을 말한다니까요. 그럼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주일날 교회에서 평상복을 입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 들으십시오.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평상복을 입어야 더 옳다.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의복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은 단정히 불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복을 입으셨을까요? 아이고, 성경을 보시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운 입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제 얘기는 양복 입은 게 잘못됐다? 아니라니까요. 가운 입은 게 잘못됐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평상복 입은 게 더 낫다? 아니라니까요. 양복 입은 게 더 낫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단정히 입는 겁니다. 경건은 입는 옷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입는 옷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며 목적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삶만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이 될 때 그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신앙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때 우리는 단순한 외부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거룩하죠. 우리의 자원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모양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 탐심, 그것은 우상숭배고 세상의 사랑,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개인적인 야망, 우월감,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마치 회칠한 빼트지한 무덤처럼 이건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외부적으로 단장해도 전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평상복을 입느냐? 말씀드린 대로 양복 입다고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가운 입는다고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평상복 입는다고 덜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습니다. 근데 양복 입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평상복 입어야 더 낫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건을 어떠한 종류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노입니다. 경건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양복을 입으면 경건한 거고 평상복을 입으면 경건치 못하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건이 뭔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평상복 입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그릇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게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 가운 입는 게 잘못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가운을 입어야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전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만큼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같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만 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경건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이해가 있으면, 자기의에 기초한 이해가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경건이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을 그릇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 데만 힘을 쓰지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 되는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만 하더라도 경건한 모양을 갖추면 그것이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속에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경건을 이루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참다운 경건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은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자기의에 기초한 사고는, 그건 가치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십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양복 입는 게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양복을 입으라고 해서 입어야죠. 근데 예수님도 절대 양복 안 입었을 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지. 이처럼 자기의에 기초한 것은, 자기의는 가치관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느 한 순서만 빠져도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자기가 며칠 동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며칠 작정했는데 그 금식, 그러니까 요리해 주다가 입만, 그러니까 맛만 봐도 그 금식이 무효됐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하나가 다 아무리 말로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순간순간 모든 삶에서 의지하고 서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의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성경 봐야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이 기도할수록 소위 말하는 더 센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도 임의로 어떤 레벨을 정해서 그 하나하나가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말로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임재가 소멸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겁니다. 이 그릇된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에 의한 삶, 그 십자가에 의한 삶, 그 성령에 의한 삶, 그 믿음에 의한 삶, 그 승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